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에스겔 말씀 함께 살펴봤어요. 35장, 36장, 그 37장 말씀 선포하면서 제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하나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이 챕터를 넘어가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명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같이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간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넘쳐 흐르리라. 넘쳐 흐르리라. 오늘 이 넘쳐 흐르리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함께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몇 가지 놀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저도 이젠 캐나다 생활이 거의 한 25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밴쿠버가 아니라 토론토로 갔어요. 토론토 영앤블로우 근처에는 스카보로라는 그 지역과 함께 차이나타운 쪽이 웨스트 쪽에 좀 있어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제가 가끔씩 갔던 이유는 거기만 늘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또 고등학생들이 또 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밤에 블루라인이라고 24시간 버스가 다녔거든요. 그거 타고 가서 차이나타운 가서 베트남 국수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당시 베트남 국수 가격이 3불대였어요. 3불대였어요. 그래 그때는 확실히 밴쿠버보다 토론토가 물가가 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불대였고, 근데 우리가 또 혈기 왕성하니까 작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엑스트라 라지를 시켰는데 5불이었어요. 엑스트라 라지가. 근데 사이즈가요, 제가 MSB 조금만 보탤게요. 정말 그릇이 요만했어요. 이거만 했어요. 이거만 했는데 그릇만 큰 게 아니라 국수와 고기가 산더미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영접하는 순간 황홀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런 은총이 어딨나. 야, 목마른 심령 가운데 배고픈 영혼 가운데 이렇게 푸짐하게 5불에, 야, 이걸 먹다가 지치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국물은 다 못 먹겠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이 너무나 인상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리에 딱 박히니까 어딜 가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5불짜리 엑스트라 라지 포 먹어봤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함에 압도되니까, 그 사이즈와 맛에 압도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캐나다 오면서 또 압도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심취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경관을 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토론토에 가면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폴스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이아가라 폴스를 갔을 때가 여전히 기억나는데, 야심한 밤에, 왜 밤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차가 있는 친구를 빌붙어 가지고 일단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밤에 갔는데, 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라이트를 켜줘요. 레이저를 쏘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부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경운기 소리도 아니고 이건 뭔 소리야? 가까이 가는데요, 제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포가 제 눈앞에서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바라만 봐도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나이아 가라 해서 나이를 가기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다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압도된 광경에 저도 모른 채 그냥 입이 탁 벌어지고, 와! 전 로키 가서도 세인트 루이스 호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 이게 무슨 물 색깔이 왜 이래? 저는 솔직히 페인트 탄 줄 알았어요. 찍어도 보고 가까이서도 봤는데 분명히 투명한데, 물빛이 오묘한데, 이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이런 압도감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절대로 잊지 못해요. 내일에 딱 박혀가지고, 야, 누구한테도 이것을 자랑하고, 야, 그거 봤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할 때, 야, 도저히 내가 구원을 노래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는 나 같은 존재가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성량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마주되는 순간,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남이 떠들어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마주하는 순간 그 감격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풍성함에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야,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며 그 확인하는 그 경험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이끄는 힘이 아닐까요? 에스겔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낙담하고 처참한 현실입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에요. 당시 첫 번째 포로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그래도 유다의 고위 관직자들이 바벨론하고 잘 이야기해서 해결 잘해서 그들을 풀어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흔적조차 없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쇄됩니다. 단순하게 건물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과도 같아요. 야,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회복하여 줄 거라는 어떤 보증수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유일하게 잡았던 동아줄이 끊어졌어요. 그들이 믿었던 전부가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을 노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눈앞에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소망을 아무것도 노래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이 환상이 부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부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눈앞에서요, 여러분의 골짜기에 있는데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광경을 보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에 압도된 것처럼 그 나이아가라 폴스의 그 규모의 모든 해골 바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막 야, 이거 말문이 턱 막혀서 저 같은 경우 제가 겁이 많거든요. 이게 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대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 37장 뼈가 뼈들이 맞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런 영화도 없죠. 그런 극적인 장면도 없어요. 뼈가 뼈들이 막 맞춰지는 게 보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어떻게 쥐뼈들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상상조차 못했는데 뼈가 맞춰지고 그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주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대어하라. 생기를 대어놨더니 살아 역사하는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눈앞에서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다. 저는 방금 또 소름 돋았어요. 이 광경을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주님, 이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요? 어떻게 뼈가 맞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흩어진 뼈들이 지가 알아서 찾아서 맞춰질 수 있냐고요? 그 뼈들 가운데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만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처할 모든 일들, 또한 현실에서 지금 수많은 일들 가운데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전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은 성전이었어요. 절대적 회복의 근원, 보증수표.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낙심하고 울고 밤새우며 하소연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정녕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밤새도록 울고 때로는 금식도 했을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물건이에요. 너무너무 아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찾으니까 없어요. 저도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제가 살이 쪄가지고 빼냈는데 그 다음부터 없어져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내한테 혼나는데 아직 말 못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작년 이맘때였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가 가족여행을 떠났었어요. 에드먼튼으로. 에드먼튼에 세상에서 가장 큰 몰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졌죠. 저희 딸을 잃어버렸어요. 저희가 아쿠아룸에 아쿠아룸이래. 저기 수영장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분명히 저희 아내도 왔고 저도 유모차로 누에를 끌고 딱 왔는데 누아는 어디 있어? 서로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숨기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누아 데리고 가. 누아 어디 있어? 너 따라간 거 아닌가 하다가 갑자기 인지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딸이. 와, 수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큰 데서 이걸 어떻게 찾지? 진짜 왔던 길을 1층부터 3층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뛰어다녔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손살같이 누아 한 20분을 헤맸나 봐요. 근데 3층 그 복도 쪽에 누구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끌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그래서 버릇이 생겼어요. 늘 저희 딸에게 누아야 절대로 한눈 팔지 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빠나 엄마나 꼭 쫓아다녀. 손 놓지 마.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에스겔이
무너졌던 성전을 봤을 때 그 감격과 감사함까지는 제가 상상이 안 되지만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랬던 것이 눈앞에 현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다른 방식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을 때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생겨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실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들음에 충만해지면 이제 눈앞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도 이루어질 것이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져라 보여져라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에스겔처럼 말씀을 믿어 실제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정말 믿겨져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 학교에 이런 일 하시겠구나, 우리의 직장에서 이런 일 하시겠구나를 분명히 보는 믿음의 역사들이 풀어내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수준에 구원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해답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하고 패망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혼과 영과 육을 회복하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왔냐면 하나님의 오늘이 제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들으셔야 돼요. 회복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특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향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이는 그 돈 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우리 삶이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소망을 노래할 수 없을 그때 마른 뼈의 환상과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성전 앞면, 그러니까 성전 정문이 동쪽에 향해 있대요. 그 문 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쪽 문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에스겔서 10장 8절과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없기에 떠났던 문이 동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그 성전에 담무스, 이방 땅지, 메뚜기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신들로 즐비하여 도저히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43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문으로 나가셨는데 다시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요. 해가 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두움이 멈추고 깨어지고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젠 다 깨어졌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곳과 머무는 곳에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과 우리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생수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가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 생수가 여러분 생활에 터져나와야지만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우물이 아닙니다. 다른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있는 이 생수를 맛보야지만 우리 삶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동문은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동문에 물이 새는 것을 보기 위해 북쪽문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동문으로 가게 하십니다.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스며 나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똑똑똑똑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콸콸콸이 아니라 똑똑똑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끊김없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약수터에서 나오는 약수처럼요. 똑똑똑똑똑. 그거 마시려고 사람들 줄 서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런데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메저 라인이라고 줄을 잡아서 동문에서부터 줄을 쫙 잡아서 천척을 지나가 길이를 쟀고 그 깊이를 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큐빗, 천이라는 이 말은, 규빗이라는 이 말은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가운데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대략 45cm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측량 법칙이에요. 근데 성전 큐빗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다가 한 뼘을 더해서 대략 55cm가 한 큐빗입니다. 근데 지금은 1000큐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5cm 곱하기 1000은 뭘까요? 할렐루야, 수학을 다 잘하실 줄 믿었는데 550m예요. 그러니까 동문에서부터 550m에서 깊이를 쟀더니 처음에 어느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까? 발목. 또 550m를 갔더니 어디입니까? 무릎. 550m를 갔더니 허리. 더 550m를 갔더니 어디요? 가득 찰, 헤엄칠 만한 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좌우로 풍성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해요. 혹시 여러분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혹은 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엄마한테 끌려다녔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해? 왜 끌려왔어요? 엄마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친구들 만나려고 처음에 왔죠. 예수가 누군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아버지는 뭐고 성령은 뭐야? 삼일체? 아니, 왜 한 분이라는데 또 세 분이야?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십자가가 은혜야?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억지로 끌려다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거 설명은 안 되는데 왜 믿어지지? 라는 은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좀 기도해 볼까?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마치 발목에서 무릎, 허리까지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잠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마치 내 몸에 모든 의문이 차서
헤엄치는 그 물로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뛰노며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놀라운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이하에는 그 물이 지나갈 때마다 번성하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아십니까?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를 보면요, 혹시 지도를 띄워주세요, 빨리. 네. 저 성격이 급해요. 보시면 바다에 큰 바다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사해입니다. 혹시 사해가, 데드시가 어떤 바다인지는 아시죠? 소금기가 아주 잔뜩 있는 바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위치는 이 사해 바로 왼쪽에, 저 유대라고 써져 있는 그 밑에 예루살렘입니다. 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 동문에서 흐르는 그 물이 뭘 살린다고 말합니까? 이 사해를 살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죽은 바다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죽어있는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끌고 가기 시작하면 내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곳에 회복 없습니다. 돈 따위가 회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연과 생각의 회복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수는요, 거룩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어떻게 풀어내셨냐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인데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해요. 성전 유본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이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가지고 온 가족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7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그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경건한 유대인들 이거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캠핑하러?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가족끼리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초막절 때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7일 동안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제사장 그 제단에 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되새겨 봐야 돼요. 그리고 8일째가 이 성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다 모여요. 모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겠다. 자,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늘 정확하게 시간을 언급하고 절기를 언급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비가 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사회 시간과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어디를 끼고 발달합니까? 도시는 물을 끼고 발달합니다. 강을. 그죠? 나일강, 메소포타미아강, 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들이 발달합니다. 강을 통해서 강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됩니다.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예루살렘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땅거리에 있어요. 근처에 있는 강은 무슨 강입니까? 죽은 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여기다가 주의 성전을 세웠을까요? 아니, 정말 살기 협착한 곳입니다. 물 갖고 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기억하세요? 공급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요, 이들의 범죄함을 말합니다. 두 가지 악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물을 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란 그 생수에 갈급하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물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인정받는 거, 높이 가는 거, 돈, 명예, 이 모든 것들, 관심이라는 물을 향해 그들이 모든 것을 쏟아내니 결국 망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생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는 거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말해요. 주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시편 1편에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생수로 채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회복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비즈니스 삶의 회복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의 물을 파십시오. 주의 말씀의 물을 파십시오. 그 은혜의 강수로 뛰어들으십시오. 그래야지만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찮죠. 여전히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죠. 쉬운 길을 선택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우리 육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그 생수로 채우는 것만이 답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수가 은혜이며 성령인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흘러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통로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물컵에 물을 붓 때 어떻게 붓습니까? 계속 부으면 물컵의 용량이 찼을 때 흘러 넘치죠. 이것이 영적 회복의 비밀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을 증거해요?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증거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황홀함과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흘려보내냐고요? 여러분, 이거 없이 흘려보내니까 우리가 다 번아웃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 헌신하니까 우리가 다 번아웃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채우는 시간이 본질입니다. 이거 채울 때만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자꾸 주님 선교도 안 돼요? 그것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있는 것을 소진하니까 번아웃되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인재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회복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왜 주의 전에 와 부르짖어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채우지 않은 분은 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없으면 답 없습니다. 다른 데서 제발 물 찾지 마십시오. 그 물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다시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로 채울 때만이 답이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지질하게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 깨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이것이 overflowing, 넘쳐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에도 동일하게 써져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일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취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영광의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는데 왜 그것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미적미적거리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돌파구가 여기 있고 답이 여기 있는데 왜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러다가 죽어라. 아니요. 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주의 친밀한 가운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도 관심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산불이 나든 천지지변이 일어나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생수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 교회가 이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강수가 막힘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됩니다. 대충 충만해서는 답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충만해서 이리저리 끌고 가야 됩니다. 마치 술 취하면 겁이 상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십시오.
죽어 있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죽어라 라고 그냥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즌에 하나님 에스겔의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내 삶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임 아닙니다. 아직 은혜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목이었다면 무릎으로, 무릎이었다면 허리로, 허리였다면 헤엄칠 수 없는 강물로 나를 채워달라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날까요? 새로운 찬양하기 원해요.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